저희들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분초를 주장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한 심령으로,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뜨겁게 품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그리고 즐겁게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상 헛된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열어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호흡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해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그러므로 내게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님 볼 수 있도록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어두워진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아뢰시죠.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문을 열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막아서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씻어주시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멀리 계신 주님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로 아버지 앞에 열어놓으신 이유에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소서. 그 은혜에 옷 입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보는 하나님을 내 형제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보는 주님을 아버지 내 가족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능력이 주여 오늘 심령 속에 우리의 눈 속에 영혼의 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어제보다 더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사랑 끝이 없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 할 때는 여러분들의 너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영덕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반말해도 참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영덕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영덕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님은 영덕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영덕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이 진실하시고 극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더 도드라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이젠 알아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에서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주님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감사드립시다. 네, 다 같이 주님 영광에 받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더 주님만 원하고 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면서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 하나면 만족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 오직 주만 원해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보다 주 더 알기 원해. 난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나가 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네. 이 모든 것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은과 금보다 소중한 아멘. 주는 내 유일한 보물. 주의 선하신 말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더 능하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선택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무엇도 필요 없네. 나는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헤이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내게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산을 없이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계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막아선 모든 죄와 저주의 산을 옮기시고 없이 하시고 산산조각 내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을 아버지 저희로 찬양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을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도 삶 속에서도 구원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빛이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그들에게도 아침 해처럼 동일하게 비춰지고 아버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어두웠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빛을 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4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44절 말씀 성경 다 찾으시고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44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을 발라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의 목적이 뭔지.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왜요? 사람들은 어떤 데 어떤 데 초점이 맞춰지냐면 이렇게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날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린 이게 중요해요.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사단을 벌리시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건요 결과, 그냥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 그런데 진짜 뿌리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사로를 살리든 안 살리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야만,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게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 못 믿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못 믿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 형편, 내 환경,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근원적으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놓치지 않으세요? 초점을 놓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열받아가지고 다 들어엎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을 향해서 쭉 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말한 그대로 가는 길이에요. 비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볼 때 주님 나사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걸 붙잡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날 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걸 믿냐?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왜? 그날에 살아날 테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죽인데 괜찮아. 영원히 죽지 않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한 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앞에 뒤에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뒤는 다 하는데 중요한 이 한 줄을 붙잡지 못하면 헛거예요. 헛거. 우리는 계속 공회전.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은 알지만 중립으로 해놓고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봐야 소리만 크지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게 더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성경을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관계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중요하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부스러기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믿는다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내서 마리아도 데려와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리아가 오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랑 똑같이 얘기해요. 입을 맞췄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실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의견을 교환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만 오시면 오빠가 살아날 텐데, 주님만 오시면 오빠가 살아날 텐데. 죽었어. 주님이 오셨으면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계속 그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또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같은 공식이에요. 그런데 공식이 이상해졌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빠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왔어도 다 틀렸다는 얘기지.
믿음이 뭐예요? 불완전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좀 더 심했죠.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 짱.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럼요, 그럼요. 압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죠. 아니, 지금, 아유,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재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셨으니까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는 그 소망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어린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왜요? 진짜 믿었다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내 동생.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왜요? 주님은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믿었냐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꾸 나흘 얘기하는 것처럼 오빠는 이제 좀 오빠가 혼이 오빠 시체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면 또 주님이 좀 어떻게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제는 될 수가 없다라고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특수 상황이죠. 어떤 특수 상황?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들도 영광을 얻게 하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유대인들이 더 믿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었으면 그래, 아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사로가 잠든 거다. 그러니까 깨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만큼, 그 위에 설 만큼 믿음이 단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짐볼 위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떨어졌다가 목이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못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올라가죠. 어떤 공이든지 다 올라가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그래 알았어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냥 조금 교양이 있고 점잖고 얌전하고 사람들 잘 대접하는, 아마 그런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그런 수준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 말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서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못 믿는 척, 못 이기는 척 하고라도 해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증거가 필요하니까. 우리 김영선 선생님 설비하지만 자격증만 갖다고 막 사람들 막 써요? 그렇지 않죠. 어떤 한 부분에서 성실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또 여기저기 이렇게 쓰임 받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의 시편에서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씀,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서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봐도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늘 뭘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윗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머리 좀만 크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뭐라고요? 알아 안다고.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냐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맞아요 주님, 제가 또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저 주님 없으면 나 작살나는 거 알죠? 졸지도 말고 죽으면 눈 뜨세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튈 거냐 저렇게 갈 거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 제가 물론 저도 젊지만 나이가 드니까 왜 어른들이 계속 배워야 된다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잊어버린 게 분명히 내가 10년 전에 잘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옛날에 가사를 다 외워서 했거든요. 요즘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앞으로 볼 수밖에. 이게 연약해지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손을 잡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계속 주님께 그냥 계속 매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번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주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주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쫙 미끄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께 손잡아 달라고 그러고 붙잡아 달라고 그러고 내 발을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 달라고. 그 주님이 다 준비하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뭐요? 다음에 와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의지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세상은 스스로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오르고 성장하도록 건강해지도록 계속 부활과 생명으로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리, 믿었던 자리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계속 나가야 돼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은 믿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요?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뭐요? 비통함을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슬퍼한 게 아니라 의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분.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진짜 더럽게 안 믿네 이렇게 이것들 어디다 쓰지? 이게 아니라 왜 믿질 못하니? 왜 믿질 못하니? 왜 더디 믿니? 왜 못 믿니? 하면서 주님이 슬퍼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비통이 그래서 이래서 비통이라는 단어를 옛날 우리 한국 번역가들이 쓴 거예요. 왜?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 어떠냐면 크게 괴로워하셨다. 긴 한숨을 냈다. 마음이 심란해지신 거.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막 이렇게 된 거죠. 침통해 하셨고 눈에 보일 정도로 괴로워하셨다. 깊이 요동하셨다. 큰 동요를 보이셨다. 이거를 다 풀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통하셨다.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풀어보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죄와 저주, 주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됐어요 우린 슬퍼할래요 하면서 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왜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죽었으니까 됐어요 냄새나는데 다 터슈 막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얘네들을 진짜 살리지. 야, 이 진짜 어떻게 어디다 쓰니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주님이 찢어지도록 아프셨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아닌데 내 말이 맞는데 왜 믿지 못하니 하면서 예수님은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죠. 요 비통의 의미. 그래서 막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막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시면서 어떻게든 얘네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죄와 저주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꺼오르. 이것들이 니네들이 언제까지 속일 줄 아냐? 기다려라. 근데 나는 못 기다린다. 오늘 너희들의 죄와 권세를 내가 찢는 것을 내가 오늘 보여주마 하면서 예수님이 와 누가 우리 애들 이렇게 하면서 와 끌어오르시면서, 이게 끌어오르면서 또 제자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빵 부딪혀가지고 진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주님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다는 것을 알 때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냐. 말을 해서 이해시켜서 납득이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백문이불여일견 눈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고도 안 믿었지만,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최소한 어떻게 해요? 보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슬퍼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본래의 목적, 나사로를 살리는 거. 자기의 사명,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야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봤다가는 그거에 잡아먹히고 말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깨가 축 처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들 어떻게 되나 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척척척척 걸어가시는 거죠. 죄와 저주의 권세와 싸우러 가시는 장군의 모습이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뭐를 알리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만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과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이걸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거죠.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나사로의 영광은 자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료로 자기의 삶이 선택되었다는 것. 이게 나사로가 받은 상급 중에 상급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게 그냥 고생과 역경으로 끝나면 상처뿐인 영광.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눈물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영광의 상처를 얻은 그런 부분과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도 그게 애매한 고난이 되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야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하면 살려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런 의혹과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잠재우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날에 다 살려낼 것이다 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가도 은혜가 되고 역주행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숨겨진 내용들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한 걸 제자들이 듣고 또 주님이 마르다 앞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걸 제자들이 믿었다면 제자들은 아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 동안 원수를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길에서 우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연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복잡한 인간의 죽음을 향한, 왜 저와 여러분들 이게 장례집에 가면 어떤 때 이렇게 눈물 나잖아요. 어떤 때 제일 눈물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울 때 울컥하더라고요. 유족이 웃으면서 아유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천국 갔죠 이제. 그러는데 유족이 와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마 이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잃은 가족들 친척들의 그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신다. 살아날 걸 분명히 알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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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히려 비통히 여기시면서 고난을 겪는 저와 여러분도 더 괴로워하면서 힘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가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곁을 지켜주는,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제 마침내 무덤 앞에서 얘기하시죠. 돌을 치워라. 돌을 안 치워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을 치워라 라고 기록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라는 이 말은 그냥 돌을 굴려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엄한 명령이죠.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그냥 무덤문 돌 굴려내라는 말로만 알고 있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서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이젠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돌을 굴렸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을 치워라. 그 말은 뭐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의 증인? 나사로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갔더니 문이 열려있대? 언놈이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했나? 누가 살렸는가벼? 링겔 맞았, 이런 의혹이 없도록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그걸 명확하게 하시는,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돌을 굴렸죠. 그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돌을 굴린 사람이나 돌이 굴러가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 믿음을 막 이렇게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굴려라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아마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다 염해놨는데 붕대를 풀으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거 한다고 드린 돈이 얼만데? 쫙 줄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하다가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또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돌을 치우라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그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마르다가 나사로의 이 썩은 내를 맡았을까요? 안 맡았을까요? 안 맡았죠. 돌을 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흘이나 됐으니 반드시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날 거다라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돌 굴려놨다고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썩은 그거 어떻게 지나다녀요? 그렇게 안 나게 다 싸가지고 다 이렇게 무덤도 밀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굴려놓아라. 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돌 굴리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고기나 하고 갑시다. 주님 망신당하지 말고 물러섭시다. 이런 복잡한 속내가 이 말 속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받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 같은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얘기할 텐데 주님 아마 주님이 한마디, 내가 믿으면 그래 네 말도 사실이다. 그런데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뜻은 뭘까요? 믿지 못함을 그냥 탓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보고 남을 믿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보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 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냐? 세상 사람도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그 사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없지 않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보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든 믿지 않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이적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그냥 살아남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게 하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꽈였지만 주님의 마음과 목적이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명쾌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믿는다?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참 웃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기적도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다음 차례는 요거인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요. 왜요? 야, 보지 않고 믿는 내가 진짜 대단하다. 천국 가면 난 짱이다. 쓰임 받다가 저런 사람보다 나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주님도 믿고 나를 잘 살게 해줄 주님도 믿으니까 그 틈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건 이미 틀려. 이거 당연하지,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날에는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지경이 확장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마침내 이제 무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순종해요. 순종해서 돌문을 구려 놓으니까 돌문이 이제 열려서 실제로 뭐가 나기 시작해요? 썩은 냄새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마르다는 속으로 내 말이 맞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예수님은 뭘 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진짜 냄새가 나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잘 보세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 이게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말 들어주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는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그 양날의 검 같은 말씀이에요. 이번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 길을 간다. 이게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임마누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라는 그 기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왜 굳이 말로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이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을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결국엔 보내셨다.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과거에도 들어주셨고 현재에도 들어주시면 미래에도 들어주실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부족함 없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계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로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성령께로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지 내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 성경에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시체가 돼서 귀가 멀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사로의 귀가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큰 소리를 외치셨어요? 거기에 우글우글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도록 하기 위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사로야 나와라 오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주님이 외치셨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죽으세요?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크게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아담이 너 나와 너 이름 사자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된 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도 정말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큰 소리를 외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그날에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리라.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호명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의 고민을,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싸우고 견뎌서 마침내 주님이 쫙 펴가지고. 우리 김영덕 성도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오늘은 평택 김영덕 야당 누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중에 불러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이에요. 제가 아는 형님이 그린 거예요. 이거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 사모님 좋아하는 그 작가 이름 누구죠? 반고우 형님이 그린 거예요. 반고우 형님. 이 이름이잖아요. 반고우.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작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힘들었지 풀어주면 더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누구 보고? 사람들 보고 풀어주어 다니게 해라. 왜 그러셨어요? 그 안에 딴 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나사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나사로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풀었더니 누가 있어? 오빠가 있어. 오빠! 하면서 이제 와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네. 그래서 곡하러 갔던 수많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날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밥 지어 먹이고 잠자리 주고 뭐 머리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 닦아주고 그러더니 저거 봐라 제일 먼저 죽었다 제일 먼저 죽었어 하고 조롱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뭘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저건 잡아 죽여야 된다, 저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젠 그 날이 아니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외치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부활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엔 부활할 겁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지금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했잖아요. 주는 구원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을 창조하시옵소서. 지금도 구원하시옵소서. 오늘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살려내시옵소서. 안 됐어. 그럼 내일도 주님 오늘 구원해.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고 사람들은 나사로를 풀어주어야 했고요. 나사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늘의 포커스는 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은
무덤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사로가 다시 부름을 받는 그날 그때까지 뭐를 나타내겠어요? 죽은 나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아마 나사로가 부른 날이 약한 나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날 그때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다시 부활한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증거의 핵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지만 누가 남아있어요? 나사로가 남아서 우리 주님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받을 때 누구도 있었겠어요? 나사로도 거기 있었겠죠. 비록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며칠 만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지만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성령 주신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는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서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그날에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 죽어서 믿는 자는 저기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나사로를 보면서,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서 믿게 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으신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기를 원하세요. 비록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어도, 근데 조건은 똑같아요. 어떤 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믿냐 믿지 않냐. 네가 믿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린 듣게 될 거고, 그날에는 우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왜? 천국엔 다 그런 사람들 뿐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입 다물어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믿었는데 자랑하지 않으면 그건 안 믿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아직 믿지 않지만 너의 죽은 영도 주님이 이미 살리셨다. 주의 음성을 들어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때,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케 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분이 외치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치적으로 밖에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믿고 있는 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이 진솔한 고백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믿음의 말을 우리가 뿌리고 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아가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지식에 견주어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믿고 또 믿고 새롭게 믿어 나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청아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직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그날에 분명히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창조를 이루어 주세요. 구원의 손길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의 나팔수로 저희들을 써주세요.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넘지 못할 산에 있거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 강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끌어안고 울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절대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내 평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에 저희들의 삶이 조금 삐걱대고 쩔뚝거리고 고단하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의 인생은 참 괜찮은 삶이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주님, 저희들의 삶은 복이 터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그건 우리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답고 합당하고 귀한 그 삶의 길을 계속 고수하며 아버지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더 많은 때 기뻐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를 향해서 비통함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시는 주님을 웃게 만들어 드리는, 주님의 웃음이 그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아버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정체된 것을 견디지 않으시고 오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믿음, 오늘의 믿음 그 이상으로 갑절로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더 확신 있게, 지적인 아버지 확신, 또 감정적인 신뢰, 의지적인 충성 한데 어우러져서 아버지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거침없이 헤쳐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주님께서 그날에 누구야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이겨가고 견뎌가면서 오늘을 찬양하고 감사로 채워가면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받으시고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돈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외상값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빌려줬던 돈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 가운데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또 오늘 말씀 복습하고 돌려오시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말씀 또 그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